그러면서 이 위사카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손해를 보는 네 종류의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풀어나가니까 바라문들이 다들 이렇게 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어쩜 저 여인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 여인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중매를 한다면 분명히 사위성에 있는 이 미가라 장자가 굉장히 좋아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위사카 가문에 찾아가서 위사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니까 위사카 아버지가 딱 듣더니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딸을 그쪽 집안에 시집을 보내겠어.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라 가문에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큰 선물을 가지고 위사카 가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요 위사카의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내가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저의 딸입니다. 지금 보내면 또 자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딸에게 평생의 선물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물이 준비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미가라 장자는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니까 요 위사카의 아버지가 이 위사카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든 보석 코트를 만들어줬대요. 온몸이 다 그 보석으로 된 코트. 예? 이제 보석 코트가 다 마련이 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뒤에 이 위사카의 아버지가 위사카를 이제 시댁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잔뜩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하인들을 옆에다 붙여줘요. 그러면서 밤에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위사카를 살짝 부릅니다. 위사카야, 내일이면 네가 이제 시댁을 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10가지 교훈을 전해주겠다. 그러니 하나하나 잘 기억해라 하면서 10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 10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 집안에 있는 불을 밖에 옮기지 말아라. 둘째, 뭔 뜻인지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둘째, 집 밖에 있는 불을 집 안으로 옮기지 말라. 셋째, 돌려주면 주어라. 넷째, 돌려주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다섯째,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그냥 주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복하게 앉아라. 일곱 번째, 행복하게 먹어라. 여덟 번째, 행복하게 잠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불꽃을 잘 감수해라. 마지막 10번째, 가정의 신들을 존중하라. 라는 10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다 외우셨어요? 예,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근데 옆에 그 옆방에서 쉬고 있는 그 미가라 장자, 시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참 집안 이상하네. 집안에 있는 불을 밖에 빌려주지도 말고 뭐라 하니까 참 집안 깝깝하네.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 날이 돼서 위사카는 아버지가 주신 보석 화려한 세상에 둘도 볼 수 없는 보석 코트를 이제 몸에다 걸치고 아름다운 수레를 타고 수많은 하인들과 또 시댁 식구들한테 나눠줄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될 분인 미가라 장자와 함께 사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위성으로 들어갔을 때 미가라 장자가 저 위사카 가문에 그 유명한 그 위사카라는 그 여인네를 며느리로 삼아서 지금 오고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도시에 나와가지고 위사카의 행렬을 다들 쳐다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에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위사카가 사위성의 미가라 장자의 집에다 이제 시댁이죠. 거기다 이제 짐을 다 풀고 아직은 정식 결혼식을 안 올렸잖아요.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인도는 결혼식을 굉장히 크게 한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동안은 이제 위사카가 미가라 장자 집에서 이제 방 하나를 얻어서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으니까 신랑이랑 합방은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미가라 장자는 종교가 있었는데 어떤 종교냐면
옷을 홀딱 벗은 나체 수행자를 섬기는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보면 옷을 몸에다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나체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이나교나 이런 종교가 있는데 그런 나체 수행자를 모시고 있는 종교의 그런 어떤 신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라 장자가 자기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워낙 잘나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나체 수행자들 수백 명을 집안에 모셨답니다.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며느리한테 며느리야, 며느라가야, 거룩한 성자들이 오셨다. 어서 와서 인사해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위사카가 자기는 불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거룩한 스님들이 오셨나 보구나 생각하고 어머 스님들이 오셨어요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식당에 확 갔는데 식겁을 해서 놀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시아버지 댁분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자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더니 저렇게 예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남정네들한테 저를 소개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 시아버지 미왕이 뭐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막 울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체수행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라 장자, 아주 어린애라서 이제 1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애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겨우 진정시켜놓고 다들 이렇게 집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게 웬 날벼락이냐 싶은데 갑자기 허기가 져서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끈한 우유죽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하면서 우유죽을 먹고 있을 때 요 위사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그래서 살며시 가서 우유죽을 먹고 있는 그 시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드렸대요. 그래도 이제 효부예요, 효부.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시아버지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스님께서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께서 딱 탑발을 나오셨답니다. 그 미가라 장자, 죽을 먹고 있는 미가라 장자 앞에서 딱 바루를 들고 있었대요. 근데 위사카는 불자잖아요. 그런데 불자인데 저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공양해야 되는데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딱 바루를 들고 있는데도 완전 쌩 무시하고 이제 혼자 우유죽을 먹고 있으니까 위사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룩하신 스님이 오셨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뭐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그냥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는 지금 식은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랬대요. 식은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 스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셨대요. 그때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뻔히 뜨끈한 우유죽을 먹고 있는 걸 알면서 식은 죽을 먹고 있다. 자기를 비꼰 거 아니냐. 가뜩이나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네가 나를 비꼬아? 그 화가 나가지고 미가라 장자가 하인들을 부른 뒤에 이런 쟁장하면서 이게 접시를 내려치면서 자, 저 애를 당장 집 밖으로 내쫓아라. 시아버지를 조롱하고 비꼬는 저런 애는 내가 필요 없다. 어서 내쫓아라 이래버리는데 하필이면 그 달려나온 하인들이 다들 누구의 하인들이었을까요? 위사카의 하인들이었던 거예요. 위사카 집안에서 보낸 하인들이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말이야 밥이야 막 이러면서 내쫓았는데 안 쫓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위사카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 친정댁에서 8분의 지혜로운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시비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시비를 분별한 뒤에 그분들의 처분을 따르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미가라 장자 그래도 이제 굉장히 사람이 합리적인 분이었는지 그래 그 너의 친정에서 보냈다는 8분의 지혜로운 분들을 모셔와 봐라. 우리가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 그 8분의 지혜로운 분들 딱 모신 뒤에 그 8명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위사카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면서 시아버지를 욕되게 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내가 뜨끈한 우유죽을 먹고 있는 걸 알면서
우리 시아버지가 식은 죽을 먹고 있으니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나를 비꼬았다. 이게 내쫓을 죄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러니까 그 8명이 위삭가에게 아가씨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위삭가가 침착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실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오셔서 복을 지으라는 마음으로 바루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모른 척 하시고 스님은 계속 서 계시길래 다음과 같은 뜻을 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금 뜨끈뜨끈한 새로운 복을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전생에 지어놓았던 이미 식어버린 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 것은 내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복을 지은 것은 뜨끈뜨끈한 복입니다. 근데 미가라 장자는 스님이 복을 짓기 위해서 탁발을 왔는데도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열심히 지어놓은 복, 이미 예전에 지어놓은 복은 뜨끈뜨끈할까요? 식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식은 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식은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가라 장자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양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를 못했겠지만 워낙 종교심이 깊었기 때문에 미가라 장자도 그래 그러면 네 말은 그게 맞다고 치자. 근데 내가 계속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옛날에 화가 나니까 옛날에 지나간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한번 말해봐. 너 그때 전날 밤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너의 친정아버지가 10가지 교훈을 주지 않았냐. 야, 뭔 놈의 집안이 그렇게 갑갑해가지고 불씨도 빌려주지 말고 남의 불씨도 가져오지 말고 그런 집안이 어딨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삭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님이 오해하셨나 봅니다. 제가 그 10가지의 뜻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에 있는 불을 밖으로 옮기지 말아라라는 뜻은 우리 시대 가족들의 허물을 밖에다 옮기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불을 집 안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웃집에 있는 어떤 단점이나 안 좋은 소문을 집안에 가져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시비거리가 무서운 불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돌려주면 주고 돌려주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였죠? 요 뜻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는 주지 말아라라는 뜻이고 다시 돌려주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 빌려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집안의 물건을 아끼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 돌려주든 돌려주지 않든 그냥 무조건 주어라. 그거는 또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친한 친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나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그 사람이 보답을 하든 보답을 하지 않든 그냥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든 보답을 받든 받지 않든 그냥 베풀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앉아라 라는 뜻은 집안의 어른들을 대할 때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라 라는 뜻이고 행복하게 먹어라 라는 뜻은 내가 먼저 먹기 전에 집안의 어르신들께서 먼저 드셨는지 살펴본 뒤에 음식을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잠자라 라는 뜻은 집안의 어른들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는지를 확인하고 잠에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꽃을 잘 간수하라는 뜻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잘 모셔라. 왜냐?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불꽃과 같이 섬세하게 잘 모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정의 신들을 존중하라라는 뜻은 가정의 신들은 바로 누굽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신과 같이 모셔라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 순간 미가라 장자의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내용이 그동안 자기하고 며칠 동안 살아오면서 며느라기의 모습을 봤더니 그 10가지의 언행이 딱 일치가 된 걸 느끼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혜로운데 내가 그걸 오해했구나. 그때 위삭가가 한 성깔이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오해가 풀렸으니 저는 그럼 이만 제 친정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미가라가, 그러니까 성깔이 있어요? 미가라가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의 내가 진실을 몰랐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자, 이때 위삭가가 머리가 엄청 좋다고 했죠. 이때 딜을 겁니다. 딜. 그 속된 말로 쇼부 본다 하죠. 네? 딜을 겁니다. 협상을 합니다. 아버님 대신 제가 친정으로 안 돌아가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제자였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볼 수 없는 삶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제 마음대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며느라기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너 마음대로 부처님과 스님을 모셔라. 그러니 내 집에서 떠나지만 말아다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누구예요? 시아버지입니까?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요 위삭가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다음날 모십니다. 그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리게 됐을 때 미가라 장자가 모시고 있던 나체 수행자들 수백 명 이 소식을 듣고 집안에 난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미가라 장자가 부처님 신도가 돼버리면 자기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돈줄이 끊기는 거거든요. 엄청난 후원자인데 안 돼, 안 돼. 당신 며느리가 공양 올리는 거에 우리가 안 말리지만 너는 가면 안 돼 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미가라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못 갈 것 같다. 네가 공양을 따로 올려다오. 나는 여기 이분들을 좀 진정시키고 있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러면 제가 알아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공양을 정성껏 올린 뒤에 공양이 다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도대로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며느리인 위삭가가 아버님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법문이라도 들으시죠 하니까 그 나체 수행자들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커튼 하나를 쳐놓고 커튼 밖에서 내가 들을 테니까 그냥 법문 너희들끼리 법문 들어라. 난 커튼 밖에서 그냥 듣고 있을게. 왜냐면 나체 수행자에 못 가고 붙드니까. 그 커튼 밖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을게. 얼굴 못 봐도 음성으로 들으면 되지. 뭐 음성 지원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달 밑에 걷고 있으면 달을 이렇게 보면 계속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있죠.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가면 애기들은 엄마 달이 자꾸 날 따라와. 나 왜 따라오는 거야 하면 네가 예뻐서 달님이 따라가는 거야. 기억나시죠? 예, 그때가 좋았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면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이 느끼듯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기한테 설법하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부처님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셨대요. 부처님이 커튼을 사이에 두고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법문을 했을 때 미가라 장자는 커튼 밖에서 귀로만 듣고 있지만 마치 부처님이 자기 앞에서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법문하는 것 같은 강력한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눈이 확 밝아지고 마음에 있었던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미혹이 우수수수수 무너지면서 확고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커튼을 딱 찢어버려요. 커튼을 찢어버리면서 며느리한테 달려갑니다. 며느리 위삭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위삭가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엄마다. 그대가 나의 어머니이다. 나를 낳아주신 것은 육체의 어머니지만 나를 진리로 인도해 준 것은 며느리 위삭가여. 네가 나의 어머니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 앞에서 시아버지는 이제 미가라가 부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무한한 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며느리 덕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무한한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은 저의 무한한 공덕입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미가라가 이와 같은 위삭가라는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도 결국 누구 복일까요? 결국 미가라 전생의 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위삭가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미가라의 모든 가족들이 부처님의 신심 깊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삭가 가문은 기본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온 시댁인 미가라 장자도 사위성에서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삭가는 자기 친정집의 재산과 자기 이제 시댁의 재산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엄청난 무한한 공양과 복덕과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위삭가를 부처님 신도들 중에 무슨 제일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보시 제일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삭가는 아들과 딸을 1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과 딸들은 또 10명씩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삭가는 예쁘죠, 머리 똑똑하죠, 돈 많죠, 그리고 120살을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누가 지은 복일까요? 위삭가가 자신의 보시와 심심과 믿음을 통해서 지은 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